회복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회복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리에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로 다리에 대한 찾고와 풀어질지어다. 허리 주여 허리가 아픕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서는 예수로 허리에 피리 빠져나갈 지어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 문제가 나서는 예수로 풀어질지어다. 주여 말씀하여서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닫혔던 하늘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내려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늘문을 적셔주시고 이 시간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뵙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값을 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값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스를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전신갑주의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사단에 대해서도 알고 수많은 사단에 대한 얘기를 듣죠. 그러면 사단이 도대체 우리한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죠. 우리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맞습니다. 죄를 짓게 한다 그러고 말하고 또 질병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모든 종합적인 것을 압축해야 돼요. 도대체 사단들이 와가지고 왜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방해할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장 핵, 중심. 사단이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공격을 하죠.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잡생각도 집어넣고 질병도 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구원에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는데 그 모든 하는 일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죠. 왜 그럴까 도대체? 사단이 왜 내려왔을까?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알면 사단이 우리를 왜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것을 알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죠? 하나입니다. 우리를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죠. 찬양받으라고 찬양에 대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가보면요.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일장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에 대한 목적이요.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그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원으로 가보면 바라크라 그러는데 예배자입니다. 무릎 꿇다 기도하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은 제일 먼저 내가 복을 줄 건데 복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자를 불렀어. 이 예배가 성취될 때 어떻게 된다? 다음에 생육번성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때 와서 예수님 왜 왔습니까? 물으면 구원하러 왔지. 맞습니다. 왜 구원하러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가서 회복이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서 뭐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맡겨주시고 그들이 하루 일간 하나님 주신 일들을 마음껏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예배죠.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열심히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갖다 쓰니까 오늘 힘들고 지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에 뭐가 온다? 은혜를 공급받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눈에 보고 먹고 마시고 말이야. 코로 숨을 쉬어 살고 입으로 먹어야 살고 귀로 들어야지 살고 눈으로 먹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은 우리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먹고 마셔야 되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뿜어내고 그들의 육신으로는 나무 열매를 먹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은 하나님의 됨을 선포했었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피조 새끼를 다스리기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다시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오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하죠. 사단 마귀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알다시피 천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거기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에 내려온다는 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어 쫓겨서 어디로 왔다? 이 땅으로 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전쟁이 있었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전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칼 들고 막 싸웠을까? 아니면 막 달라들었을까?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 눈뜨는 순간에 다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사단 마귀는 몸이 타는 듯한 뜨거움과 불 앞에서 견딜 수 없어 그들은 지상으로 숨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를 대적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맞는 피조물을 어떻게 회방을 놓겠죠. 하나님의 맞는 피조물을 회방하고 사단 마귀는 거기서 영광을 받기로 원했잖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이제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사람한테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람한테 와서 사람들한테 죄를 짓게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다스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합니다. 이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란 말이죠. 임금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가 임금에 되어서 이 땅에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세상 사람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 거짓 진리입니다. 거짓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하지요.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서 야 진리가 뭔데? 야 진리가 진리지. 성경책 맞잖아. 맞지? 성경책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속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합니다. 진리가 뭔데? 예수님이 진리야. 야 예수님은 진리가. 근데 진리가 뭔데? 난 몰라. 자꾸 파고들면 진리가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진리가 사랑인데 성경 자체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는 법.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다스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스릴 거야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는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사랑인데 사랑이 뭡니까? 물으면요. 뭔데 사랑이? 기준이 없잖아. 사랑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성령책이래.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대.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야? 나도 몰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진리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랑의 가장 기준점을 내가 보여줄게 몸으로.
사랑에 대한 기준을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보여주면 따라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와가지고 내가 봐. 그것이 죄인 되었을 때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능력을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낄 때 완전히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 보여주셨어요. 사랑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죄인 됐을 때 우리 신랑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 신랑 나 죽고 신랑 사는 거. 니 살고 나 죽는 거. 내가 그래서 아낌없이 목숨을 다 죽는 데까지 다 바치라고 했어요. 이게 사랑에 대한 기준입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얘기하듯이 사랑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기준까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맨 마지막으로 말만 죽는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헌신과 모든 것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놓냐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리하잖아요. 사랑이 뭔데? 나오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짜게 가지고 설명을 해 놓았어요. 사랑을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들으면 다 압니다.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가 사랑이 뭔데가 사도 바울이 사랑이 뭐라고 딱 요점 정리를 해놨는데 사랑은요, 딱 물을 때 사랑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부부지간에 참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오래 참는데 어디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참으면 돼. 요게 오래 참으래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죄인들 정죄하지 않잖아. 언제? 죽을 때 내가 꼭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주의 그 독한 사람 만나서 내가 죽는 날까지 참으면 되는데 이게 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참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기하지 않는 거래. 자기 안에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 내가 니보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래.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그러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죠. 전부 다 헌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기준이 이거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살았지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에게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지고 한때는 예수님에서 500여의 기도하면서 떡을 먹던 사람, 예수님의 수많은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언제? 십자가장에서 그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이 참으십니다. 왜? 내가 죽고 나도 내가 성령이 임하며 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해서 가지고 네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려서 나를 영접할 거야. 그리고 네가 죽는 그날 이후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세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랑에 대한 기준입니다. 끝까지 주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기준. 이게 제 진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사단 마귀도 자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았습니다. 왜냐면 에덴 동산에 자기 자녀와 삼아주고 백성 삼아주고 자기가 자칫 왕이다 라면 어떻게 해요? 왕은 백성한테 뭔가 줄게 있어야 되잖아.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냐면 내가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내 나라를 넓혀줄게. 내 나라가 넓혀지는데 그 넓혀지니까 무엇이 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지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천장에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뭐 같다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하는 은혜를 끼칠게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딱 주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걸 두려움으로 심면 깊은 곳에는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요. 권력 없으면 나 머리 가까이 권력 잡죠. 또 그리고 내가 옷 좋은 거 아니면 놈들이 나 무시할까봐, 그러면 나 소외될까봐 두려워요. 심령 깊은 곳에는 굉장한 두려움들이 와 있습니다. 이게 말고 그주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왜곡시켰죠. 왜곡시켜서 뭘 줬다고요?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 높임 받기를 원해. 내가 내 안에 들어오지 높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래요. 자기 사랑, 자기 애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자기 생명 앞에는 굉장히 비겁합니다. 생명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그래요. 안 죽고 싶어요. 포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자아간다 그래도 자아 기폭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사람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시기와 질투, 옵션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끌어간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회사 잘리니까 낙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요, 뭘로 돈 벌으려고 살았거든. 거기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떠나가고 배신하니까 그 상처 때문에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집착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경배를 받습니다.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들은 사람 심령 속에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근심과 걱정, 두려움 다스리고 그 두려움의 열매가 뭐라고요? 행위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죠?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면 이번에 제일 먼저 입술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세상의 불평, 불만, 입술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딱 정리하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냐면 입술에 대한 예배와 행위에 대한 예배를 드리죠. 입술에 대한 예배는 교회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뭘 줘요? 오늘 열심히 찬양했더니만 가슴이 뜨거워졌어. 열심히 찬양하고 높였더니만 내 마음이 쏙이 후련했어. 그렇게 걱정되는 게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뭘 주신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를 내 안에 도래하게 있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소멸되어 나가죠. 그래서 첫째는 입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만 착한 일 했더니만 뭐가 그래요? 야, 기쁘다 이거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내 안에 5시간 기도했는 것보다 30분 선한 일을 했더니만 내 안에 뭐가 딱 기쁨과 평강이 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원한다? 두 가지를 원하죠. 입술에 대한 고백과 두 번째 행동에 대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대한 고백을 잘합니다. 삶에 대한 것을 들리지 않죠. 반tuk자리만죠. 입술에 대한 고백과 진정 내가 삶 속에서 삶을 살아내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거든요. 똑같이 사람도 우리한테 똑같은 예배의 방식을 구하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예배 방식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경배받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경배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단은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회복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한테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의 삶도 조금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완성을 했다? 사단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사단 마귀를 멸했냐고요? 사단 마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 첫 번째 범죄를 일었죠. 두 번째 범죄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범죄는 뭐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쫓겨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사건도 있지만요, 공생의 기간의 삶도 보셔야 돼요. 공생의 기간의 삶,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뭐냐면 우리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었어요.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갈 때 수많은 죄를 짓죠. 수많은 죄를 짓는 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완성하시고 죄값을 몸으로 친히 갚으셨어요. 친히 갚으시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3년 반의 기간이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영접하고 딱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죽어버리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죽을 수도 없고 살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여기서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사단 마귀들의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했냐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걸어다닐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다고 하잖아. 집사님 귀신 들린다고 방언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팍골 오게 생각했어요. 내가 선한 일 열심히 하는데 야 목사한테 잘 빌라고 하나? 팍골 오겠지요. 야 와갖고 또 오병이어 기적할게네. 야 니 사기치는 거 아닌가? 잘못 받는 거 아닌가? 얘기하죠. 그리고 니 와갖고 또 뭐라 그래 예수님? 야 수많은 무리들 붙들어가 니 왕달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때 예수님 속이 어떻겠어요? 우라통이 치부려고 화가 났겠지요. 그것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 앞에 뭐랬다? 예수님을 대죽겠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모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흠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지만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사건에서 죽을 때 우리 죄를 아니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뭐했다? 죄를 짓도록 해요. 어떻게? 우리가 안에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면 죄가 되겠죠. 마음에 있는 걸 표현 안 하면 죄가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요.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행위로 드러낼 때 뭐가 죄가 됩니다. 행위를 할 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에 대한 감동과 감정에 순종할 때 죄가 되고, 또 내 안에 어떤 감정과 감정을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입술에 대한 고백이 죄가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심경을 건드려요. 그 클라이막스가 예수님 십자가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요, 이제 아버지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기도하는데, 밑에서 백성들 서서 구경해요. 35절에 그리고 관리들이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면 니나 구원하고 내려와, 이렇게 멋지긴 하지만 욕을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두고 했죠. 이렇게 옆에 달린 행악자도 예수님 앞에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있을 때도 막 앉아가 내 같아도 천사 내라고 싹 쓸어버릴 건데 예수님 끝까지 침묵하시죠. 사단은 만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예수님 마음을 뒤집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않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무슨 어떤 공격을 받았다? 심령에 대한 공격을 받았죠. 이 공격에서 다 이겨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누가 공격해요? 나 안 때려요. 누가 때리는 사람 누가 때리면 어른인데, 그죠? 전부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만 한다 공격하죠. 또 언제 공격하냐면 갑자기 우리한테 공부 잘하다가 오늘 쭉 80점마다 40점마다 오잖아. 가슴이 철렁내갔지요. 뭐가 나와요?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야 이놈아 공부 좀 잘하지. 딱 반응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원하는 환경에서 내 마음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 원하는 환경에서 내 마음이 길들여져 있는데 이 환경에서 내가 낮아지는 순간이 뭐 온다? 가슴에서 탁 올라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딱 올라오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공격합니다.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환경을 내가 원하는 기준보다 낮게 하고, 또 그리고 환경을 지나치게 업그레이드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좋아해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환경 보고 좋아한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환경이다. 여기서 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쁘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오병이어 기적했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병 났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어. 그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스스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살아남, 영혼이 바뀌고 그들이 변화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셨죠. 그들의 눈에 대한 환경들이 바뀌고
풍랑이를 끓였다고 와 대단하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슬퍼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조롱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나 하나님이 네가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조롱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요. 이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높이만 받아 나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한테 받아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평가받아요? 집사님, 목사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불 받고 와서 불을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신약성을 다스렸잖아. 십자가의 도 죽음에 대해서 와가 어린 양에 대한 제사 크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 왔어요? 사도 바울 지만 알잖아. 그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준다 그거. 너 혼자 깨달으면 김 목사가 깨달은 거 얘기하나? 김 목사 혼자 지 혼자 지 생각이지 누가 하나? 야 그게 복음이라고. 내 복음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인이 막히는데 내가 어린 양에 인이 막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너 복음 편에서 예수의 복음 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구약성의 어린 양으로만 양에 대한 제사가 최고야. 제사장인데 무슨 예수가 제사장이냐고. 구약에 대한 어린 양이 제사가 있는데 무슨 예수가 어린 양이라고. 여기 성막이 있는데 무슨 성막이냐고. 그 쏘라지 말고 따라다녔어요. 죽이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래요? 자기는 확신이 있잖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해요.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럽지 않는다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에 가서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가 왕이고 그리스도고 왕이라고 만왕의 왕은 천지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전할 때 유대인들 로마 사람을 해요. 우리 왕 태양신 야 바테 제국 너희 왕 얼마 전에 못 박혀 죽었다며 우리 로마 군인한테 꼼짝도 못했다면서 그게 신이라고? 택도 없는 사람이지만 찍히지 마. 너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왕 봐. 이 로마 제국 엄청나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 얼마나 권력이 있어. 얼마나 영토가 정해. 그 내 로마 권력을 이게 진짜 복음 아니야? 네가 전하는 복음 진짜라고? 어디서 나서 근거 대봐. 계시로 받았다고. 무슨 계시? 신나니까 무슨하지 말라고요. 손 털고 다 집에 갔어요. 근데 뭐라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내 안에 복음 역시 있잖아.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잖아. 그분이 증거가 있잖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당당히 복음을 부끄러워서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평가받는다? 나의 삶을 하나님한테 평가받았다고. 존재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생각과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삶, 내가 어떤 삶을 바라고 내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칭찬한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말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와가 안 이뻐 보이고 어느 순간에 배가 볼록하게 나오면서 그렇게 이쁘지만 늙기 시작할 때 저기 완전히 죽어나노 다른 하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야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성정이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성정이랑 똑같아요. 단지 그것이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이 더욱더 죄가 발전해 와갖고 우리 심령 속에 결국은 내 만족함이 없잖아요. 끝까지 만족함이 없잖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공생에 대한 어떻게 했다? 어떤 환경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지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들어갈 줄 알고 하나님의 존재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한테 평가받지 않고 나의 소망은 뭐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나에 대한 오직 관심사는 뭐라?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라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살아내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아니라 성자의 영으로 오셔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성자의 인정을 감추시고 어때? 성령과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대화하면서 기도로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한테 누구가 있죠? 성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자의 영으로 사역하시고 올라갔다면 끝이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 없습니다. 그분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수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신 그분께서 살아내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죄 없는 삶을 완전히 살아내시고 예수였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만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왜 했냐? 왜 했냐 이거예요. 왜 했냐면요. 그분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오셨어요. 내가 왜 하는지 아니? 나는 예배자를 찾으러 왔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구약 예배 중요해. 양에도 써있어. 구약에 예배 잘 드렸어. 그러나 그들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됐어. 구약 예배는 내가 그들이 수많은 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알아. 그들의 행위가 거룩한 것도 알아. 그러나 뭐가 빠졌다? 가슴이 빠졌어. 가슴으로 나한테 안 드렸어. 사도 바울이 구약에 대한 대표잖아요. 대표자인데 구약이 사도 바울 내가 같은 사람 나와봐. 나오겠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베냐민 자손들을 얘기했죠. 율법에 흠없다 그러면 얼마나 눈에 볼 때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아, 너 마음을 나한테 줬잖아. 네 마음은 어디 뺏겨 있어서 네 마음에 뺏겨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욕망이 가득한 걸 내가 알아. 그 많은 유대 바리새인들 6,000명 중에 한 명만 났었잖아요. 지 혼자 나서 갖고 밤에서 또 잘 공원 달라고 그랬죠. 왜 그랬겠어요? 잘 모이려고. 내 다음에 대사랑 해야지. 내 일동해야지. 내 나이를 중에서 일라마 뭔가 튀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덤비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위에 제사장을 인정받아 다음에 제사장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머슬통을 미쳐서 가요. 또 그래가 나름대로 구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을 담에서 도전해서 깨닫습니다. 아, 구약 예배가 내가 행위로는 거룩했는데 내 마음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구약 제사가 뭐가 문제냐면 구약 제사 양에 대한 제사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요. 내 양심을 그때 보니까 내 양심은 죄하고 욕망과 욕심을 가득 차고 내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불받고 나니까 내 심령이 바뀌고 내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하면 내 양심이 살아나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이 살아나고 있어요. 죄에서 끓이김이 오고 그때는 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진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꾸었어요.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말하같이 양심을 어린 양으로 말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그것이 뭐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 섬기는 방법이 뭐죠? 입술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범사에 감사를 했거든. 감사 안 할게. 도저히 나도 입만 벌리면 이제 제자들이 나 인정 안 해주지. 그래서 오직 했으면 내가 사도라고 어필하면 다녔겠어요.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도가 되려면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다 봐야 돼.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녀야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 따라갔거든. 저 혼자서 불받았거든. 그러니까 사도 축에 안 떠주니까 자기 스스로 그럴 때 속상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듯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또 와가지고 저 10명보다 내가 나은데 하나님 나 진짜 좀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범사에 감사, 입술에 대한 감사를 하고 수많은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유는요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예배자의 삶은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은 행동에 대한 삶과 입술에 대한 고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는 게 있어요. 행동은 좀 돼. 어쨌든 간에 우리 갖고 하면 돼. 그토록 앉아서만 되니까 눈만 끔뻑끔뻑하고 아멘 잘하면 안 돼요.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리고 말 안 하면 거룩해요. 왜냐면 속에 있는 거 모르거든. 한숨 거룩하게. 입 벌리는 순간 다 깬다 아이가. 입 벌리는 순간에 야 김치사 내가 말하고 있겠네. 야 입에 착한 말에 도끼가 나오고 이가 싹 꼬잡아가 잡아 땡기고 있잖아요. 은근슬쩍 쭉 막 누르고 은근슬쩍 막 들어 올리고 이렇게 기분 안다 이라. 들어보면 야 고란수거든. 또 약간 의아하면 몰라. 와 김수는 줄 알아. 그런데 이게 얘기 들어보면 사태를 다 알죠. 통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가슴이라요. 가슴이 말합니다. 가슴이 말하고 우리가 가슴이라고 말하고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욥기서 보면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저 욥기서에서 이게 사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는지 정난하게 나와 있어요. 욥기서 보면 1장에서 보면요. 우리 욥기서 참 잘 알죠. 욥기서 잘 압니다. 욥기서 사단이 무엇을 시험하는지 이제 가보면요. 여기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딱 칭찬하는 사람, 신구약 성경 통해서 딱 칭찬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욥이야. 예,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이 약평가. 그리고 8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릅니다. 천상에서 얘기합니다. 사단 불러놓고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칭찬 못 받았어요. 이게 욥만 칭찬받아요.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을 칭찬하는데 욥에 대한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신앙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녀들이 양육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래 친구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거든요. 잔치를 딱 하고 나면 욥이 그 다음날 불러서 뭘 하냐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예배드려요. 친구들 모이면 그러면 예배드려 그래. 가정 예배 드리고요. 그러는 다음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욕했을까 봐. 이 정도로 욥이 자녀들에서 마음으로 욕했을까 봐. 이거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살았고, 욥 역시도 은혜에 대해서 굉장한 이것을 심혈을 기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9절부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제사를 해주고 경외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 그가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죠. 그러고 말합니다. 이제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사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사환이 나와서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칼로 종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 종들이 와서 죽이죠. 두 번째 와가 종들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람이 와서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첫 번째 종이 죽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불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잖아. 왜 종들 죽는 건 그렇다 치만 속이 상하지만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갖고 번개쳐 다 죽었대. 그 심정이 그래서 어떡해요? 가다가 누가 내 차 끌고 오면 어떡해 너? 싹 죽잖아 막. 아내가고요. 야 지나가다 그 돌덩이 그냥 깨나봐라 막. 기도한다 그거. 근데 일단 불이 내렸대. 하늘 우박 떨어져갖고 우리 차가 부산났어. 할렐루야 소리 나오겠어요. 그 원망할 때도 없고 이거 자차 안 내려갔으면 심각하게 되네. 그 말을 하려고 속은 막 이랬겠죠. 이런 상태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까지도 괜찮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달려들어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까지는 그렇다 치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큰 바람이 와갖고 19절에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고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누가 죽였죠? 바람이 왔대. 하나님으로 났대. 우리 아들 지나가다 다리 무너져서 죽었대요. 갑자기 지진 나가고 기도 촉박할 일 아이가. 땅에 하늘이 꺼진다. 우리 아들 가면 하늘이 무너지고요. 번개 맞아가 차 번개 맞아 다 타. 우리 아들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였노? 하나님 죽였잖아. 욥이 이렇게 와서 사단은 뭐다? 환경을 통해서 욥을 뭐다? 반응을 봐요. 그런데 욥은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 안 해요. 이 반응이 문제죠. 욥은 여기서 반응하잖아요. 사단들은 뭐다? 그가 욕하지 않겠나 이거죠. 이 욕이 승계가 뭔잖아요. 바라크입니다. 똑같습니다. 예배입니다. 그가 입에서 고백을 보여. 내가 그의 고백을 나를 경배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 되어 사단을 경배하는, 내가 사단이 하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똑같이 써요. 바라크라고 쓰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와 입술에 대한 고백이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가 되고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시갈 때 이게 예배가 되고 사단에 대한 고백이 돼요. 이 고백이 뭔가? 우리는 입술에 대한 고백으로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입술에 대한 어둠을 고백하면 사단이 나를 구원하는데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사단이 잡힙니다. 동일한 행동을 동일하게 할 때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은 그 영이 내한테 들어와요. 똑같은 행위를 동일하게 하면 뭐 된다? 중독되죠. 입에서 내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욕 못 끊어요. 왜냐면 벌써 용하는 내 안에 딸이 들고 돌아다녀갖고 언어 못 바꿉니다. 내 언어 바꿀 수 같이요. 언어는 어디서 나온다? 가슴에서 나옵니다. 가슴에 있는 말 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매사에 삐뚤내기밖에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봅니다? 사단의 그 환경을 보고 그 입술의 감정을 줄여서 너의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째 또 뭐냐면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욥이 그때 사는 말이에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는 뭐냐면 그때 엎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환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절대 주권이 뭐죠? 절대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께 주관했죠. 하나님 앞에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주가 나해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선한 분 맞잖아. 선한 분 맞는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 권능도 능력도 대단한데 대단한 선한 분인데 데리고 나가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한 날마다 지키라 그래. 그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보게 되죠. 그 고백이 사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우리 인이 박혀야 돼요. 내한테 일하는 모든 일이 그분께서 무조건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걸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일을 사단이 주는 건 맞아. 사단이 안 주는 건 맞는데 그 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영혼의 유익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라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사단을 만나 절망과 좌절과 시기와 질투와 어둠의 고백을 해서 영혼을 사로잡아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바꿔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뭐예요? 소망이 끊어지잖아.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쳐다본다나. 하나님 쪽에서 성공했던 거라요. 그랬듯이 내가 와가지고 이제 돈도 있다가 없어지지만 내가 돈이 미치 있었구나. 이제 좀 챙겨야지. 돈 안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는 돈을 잃고 내 삶을 경제는 무너졌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성공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지원제가 많은데 우리는 죽어도 쌓여 사실은요. 예수님도 당했는데 나는 안 당하나? 그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 난 죄 없는데 당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맛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지원제가 많아가 당하면 그때 그 했는데 내가 행기 있네. 뿌린 대로 그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렇듯이 우리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순간에 내 삶에서 느낌이 풀어집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사단이 두 번째 말하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여 원망하지 않으라. 욥은 욥기서 1장 2절에서 보면요, 사단이 뭐냐면 딱 하나라. 환경을 통해서 입에 욥을 고백을 시켜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이 아니라 욕하는 고백을 일시킵니다. 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라고 그러지요. 은혜에 가면 똑같이 은혜를 쓰고 있듯이 그들의 고백을 내가 예배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어떻게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이방신들이 와서 이방신들을 향해서 엎드렸고 몸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엄난이 생겼잖아요. 엄난이 생길 때 바알을 마음속으로 찾고 마음속으로 경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노예로 살아가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무엇이냐면 입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에 보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도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죠. 욕하고 죽으라 말하고. 하지만 욥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정자잖아요. 야 이년아 이런 얘기 않고 네 말하는 거 어떻게 어리석은 여자 말 똑같네 라고 얘기하면서 평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한테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왜 방해할까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모자라서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 모자랄까요? 경배 받으심이 모자랄까요? 아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는 천군천사마다 남아돌아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연 피조 모든 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해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면 내 각박한 마음이 은혜로 덮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선언을 해요. 우리가 태양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듯이 내가 그늘로 어두운 곳에 숨면요 내가 피부병 나고 병나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예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로 하고, 사단은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예배의 행위로 바로 서지 못할 때,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사단을 경배할 때, 사단은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다스려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그들의 나라를 넓혀가요. 그들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 짜증과 혈기요, 내 중심, 내 욕망,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주 안에서 주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천국 가서 경험하겠다고요? 천국은 여기서 만들어 올라갑니다. 여기서 경험 안 받고 하늘에 경험해요. 그런데 여기서 경험한 것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느껴. 그냥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올라가 육신을 걷는 순간에 수만 배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입신한 사람들 천국 올라가 보면 얘기죠. 거기서 느꼈던 기쁨, 희락을 이런 말로 표현 못한다잖아. 육신 때문에 제한적으로 받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평강이 일어나기 말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 올라왔을 때 여기서 너희들이 사단 마귀 앞에 굴복되지 않고 그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죠. 전신갑주를 주지는 않아요. 입어야 돼. 내가 구원의 옷을 입어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어주셨지만 이제 전신갑주는 누가? 내가 입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서요.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입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입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내 안에 의식과 생각과 사고로 바뀌어지지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 읽고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지성적으로 밖에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맞는데 말하는 날카로워요. 옳고 그러면 정확해. 그러나 그 심령이 아직 열리지 않아가지고 말씀은 맞는데 그 안에 뭐가요? 메마르고 정죄가 많고 비난과 판단이 많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가 사람을 상대방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한테 맞춰야 돼. 내한테 말씀을 뭐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보면 교회 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워낙 많이 하거든요. 짜증내지 말라고, 화내지 말고, 너 잘못했다고 다 한단 말이야. 원래 독재에 가지도 못해 금나갔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로? 내 안으로 와야 돼. 내가 막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조명이 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하면 내 안에 쓰레기를 제거하는 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죠. 기도와 간구 다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수많은 시편에 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경배하는 게 기도고요. 그리고는 간구는 뭐죠? 아버지,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도하면 내 기도와 간구를 내 영혼이 마음 기도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간구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자녀 아낌없이 놔주기를 원하시는 거.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한다고요? 영혼에 대한 유익. 사단은 우리 육신에 대한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래요. 육신의 아들함과 등다시고 배부른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바다 위에 될 상급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멀리 초등학생들 공부하라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 우리 20년을 보잖아요. 그가 20년에 공부보다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달달달 뽑잖아. 그들은 아버지 왜 그러나 하지만요,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덜 뽑고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 영혼에 대한 유익입니다. 바다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상급과 이 땅에서 이겨내는 그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환경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지나고 나니까 알잖아요.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고난과 환난과 역경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은 내가 못 지킵니다. 내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 이때까지 보면 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하신 분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공동된 게 뭐냐면 딱 하나 올렸어요. 모든 의식과 생각을 내면으로,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앞에 의식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식하는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길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주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수시로 읽고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 내면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진짜 영생의 훈련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주가 여러분들이 사는 훈련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감옥 속에서 누구하고 비전했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지하 감옥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대화하고 그분께 여쭙고 묻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강이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가 인도하심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 죽음이란 다른 사람은 세상인데 죽음을 사단은 공포로 밀어넣지만요.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게 죽음이 새로운 문을 열고 나는 하늘 잔치에 들어가는 입성의 문이라 생각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 죽음의 문턱을 걸을 때 수많은 천국사가 빵빠레 불면서요. 나를 기도하고 하나고 예수님을 기다리심을 생각하면서 그런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죠? 우리의 내면 지켜주신 분은 주님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무시로 수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주님 내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또 묻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해달라고요. 또 주님 내 마음을 상태를 하시는 주님 또 이 시간 통성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